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한복음은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찬송으로 시작되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이제 증언이었고요.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내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좋은 카페에 가고 좋은 분위기 있는 공간에 가면, 저도 지난주에 이제 교역자 회의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한 공간에 가게 됐는데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번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코로나가 끝나면 다 여기 가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생명을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전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접촉한 사람은 생명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과 접촉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있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오랜 뒤에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접촉했거든요. 오늘 누구에게 전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에 가면 누구로 나오냐면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바돌로메. 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다나엘,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 같이 봤잖아. 이사야 말씀 같이 봤잖아. 시편 말씀 같이 봤잖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났어.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오늘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왔구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그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요, 오늘 이 나다나엘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 메시아를 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나다나엘은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거야.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냐라는 거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어요. 이 변방 지역, 이 나사렛에서는요,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사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던 사람들도, 때로 혼혈인들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 동생이 왕당리에 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왕당리 오빠랑 분당 오빠를 비교했잖아요. 한번 오늘 또 비교해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왕당리 오빠에게 배우자를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강남 오빠에게 딱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웃게 되는 이유는 벌써 왕당리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리라는 단어가 딱 붙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는 거야. 왕당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 딱 강남이라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있고요. 왕당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다고요. 제가 요즘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교수님이 제가 이제 가족치료라는 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과제를 내준 것 중에 하나가 동백꽃 필무렵을 좀 보고 그 동백꽃 필무렵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동백꽃 필 무렵을 역주행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동백꽃 필 무렵에 이 동백이가 7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이제 맡깁니다. 쉽게 말하면 버린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제 옹산이라는 곳에 와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KBS 홈페이지에 가서 이 출연진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근데 이 동백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동백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쟨 좀 박복하잖아. 동백이는 가타부타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이가 7살 고아라는 그 이미지, 과부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다 가타부타 하면서 동백이를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 무심하고도 사소한 시선들이 그녀를 쉽게 재단하지만 이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백이를 다 재단하는 거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하지만 오늘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에게 편견이 있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시선이 있는 거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길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에게도 벌써 나사렛으로 재단하는 거야. 동백이를 갖다 붙다 이게 재단하듯이 우리도 동백이 하면 이 아이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도 재단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가랴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흠이 없지만 어떤 가정에도요 연약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거.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특별히 남자아이가 없다라는 건 가문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타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근거로 나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죠?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린 기대하면서도 벌써 제한해버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나사렛이라는 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이 카타티가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길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나사렛을 하나님을 다 재단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선입견과 이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길은요 뭐밖에 없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사렛이라는 그 선입견,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신 예수님을 come and see 직접 만나시고 직접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야. 저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기 전에 뭐 TV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듣는 것과 여행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또 여행하는 것과 거기서 사는 건 전혀 달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행하는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가? 이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 이제 영상 설교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한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보니까 요즘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1위이고 감리교회에서는 이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1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더래,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더래.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직접 봐. 누군가가 말하는 그 예수 말고
오늘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에게 당신이 직접 come and see,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실제로 부딪히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 원수를 용서해야 되거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삶은 유지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도 받고 싶은 거야. 그거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냥 3인칭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간대. 그냥 2인칭으로 너로서 만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3인칭의 예수, 2인칭의 예수, 여행으로 예수, TV로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누가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제 동생이 만약에 이제 일산에 왔는데 저 왕당리 출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왕당리 전도사님이시라면서요 라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거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할 수 없는 칭찬을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사렛 이 겉모습을 보고 예수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1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대요. 언제 보셨냐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흔한 나무입니다. 한번 나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요 나다나엘이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를 보시냐면요 드러나지 않는 그 흔한 일상을 우리 가운데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흔한 일상,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주목하냐면 무대를 주목해요. 그 사람이 드러나 있는 외모를 주목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흔한 일상,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목받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무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드러나 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흔한 보통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부를 때 무대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 읽어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오늘 다윗이 올 때는요 양을 지키고 있을 때더라고요. 일상에서 보통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요 일상을 무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일상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무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야. 동백꽃 필 무렵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누가 나오면 제시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시카라는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KBS 그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관상용 와이프, 관상용 셀럽, 관상용 인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지 않아.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봐 그것만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야. 49kg의 강박, 좋아요의 강박, 인증샷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로 예쁜 게 다가 되어버린 인생, 어쩌면 짠한 여자. 동백이는 남이 뭐라든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제시카는 남보기에 행복한 인생을 사느라 외로운데 그녀는 그 작고 외로운 사각형의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인증샷의 인생, 49kg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정말 행복하지 않는 거야. 늘 무대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건 무화과 나무 시간이 정말 튼튼하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무화과 나무 시간은 여기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벤트로 교회가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연예인 부르고 예배도 어느 순간 화려한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은요 무화과 나무 시간이에요. 저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지만 정말 저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매일 성경을 묵상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냥 그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이요. 제가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설교가 짧다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그날 제가 보내주었던 영상이 5분이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냐면 설교 준비 좀 더 해라, 좀 길게 좀 해라 이 얘기였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매일의 그 말씀의 묵상이 정말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편견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중심을 바라보실 때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냐면, 무엇이 변화되냐면 왕이 바뀝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돈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왕의 자리에 예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배의 왕이십니까? 제가 수영록교회 이제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권력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자기의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를 지었냐면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여행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꼭 들리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궁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궁중 설교가인 페넬론에게 물어봤어요. 왜 오늘 예배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페넬론이 루이 14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왕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배 참석자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알고 싶어서
왕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일산에 처음 왔을 때 미용실 찾다가 그냥 일산에서 제일 큰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일산에 아이디헤어라는 데 갔어요. 아이디헤어에서 제가 머리를 감는데 그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양복도 입고 가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일산에 처음 왔으니까 전도하고 싶다.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배합니까? 아이디어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왕 되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 가지 않으면 난 잘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예배의 근본 동기는 누군 거죠? 사장님을 위해서 여기 앉아주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참 좋겠지만 자기는 교회가 그래서 너무 싫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이존이라는 단어에서 이 메이존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마 이제 병이만 하더라도 알 거예요. 메가스터디, 이 문제의 집. 메가스터디. 이게 메가스터디가 정말 강력한 큰 스터디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막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하죠? 메가처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큰 일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크다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들이 메가처치랑 메가처치가 되려는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이 다 대형화가 되어 있는 게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큰 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크다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가 많은 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건물에 사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많은 재정이 있다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야곱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언제 맹수가 올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참 광야 같은데 언제 맹수가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언제 오겠다라고 몇 시 몇 초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너무 뜨거웠다가 너무 차가워요. 때론 우리들의 인생이 좀
이게 평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추워져요. 하나님에게 무시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야곱이 너무 지쳐버린 거야. 때로는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쳐서 이 돌베개를 베고서는 잠을 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돌베개에서 베고 잠을 자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어떻게 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 꿈을 보니까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야곱이 어디 있죠? 지금? 궁전에 있나요? 부유한 곳에 있나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 광야를 살아가는 시간은 정말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내려가는 것이 인생일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야곱은 원래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죠? 에서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으로. 오늘 이 두렵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정말 무섭다, 하나님 벌벌 떤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의 대상, 경외함의 대상이 달라진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가장 큰 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한가요? 저도 아내와 이제 9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하면 저도 해야 되는데 하면은 어느 날은 제 아내가 하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오르락 내리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능이 되냐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에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두려움의 대상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셨습니까? 불안한 일교차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베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나사렛이라는 장애물, 편견, 선입견, 동백이에게는 가타부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편견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놀랍지만 오늘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베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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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야곱처럼 이 광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상하지도 않게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잠을 자는데 너무 내 인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야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베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막혀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켜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라면 우리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과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